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어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하고 우리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우리 마음 곧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광교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전 교인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없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들과 대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세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분은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김관식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총회,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속속들이 일단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김관식 선교사님도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후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마치고 곧 이어서 당회에 9월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신안에서, 전남 신안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비 마련을 위한 추석 물품 판매 우리 지하식당에서 종료신도에서 주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하려면 주거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참으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고개 숙인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또한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생각하면서 시설 목적원금 주 앞에 또한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서운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으로 사마리아 지역,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도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중에 기도에 관한 교훈들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한밤중에 이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지요. 마침 대접할 떡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옆집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문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그러자 안에서 짜증 어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그러나 자기 집을 찾아온 배고픈 손님을 생각하면서 미안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기도는 그렇게 담대하게 중단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얘기하고 아이고 기도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어? 다 알으실 테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내 필요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이게 이 구하라는 형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된 명령법이에요. 그러면 계속 구하라. 찾으라. 그냥 찾으라가 아니라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한두 번 두드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십니다. 기도에 관한 둘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과부가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사 하고 법정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과부의 소송을 맡은 자가 불의한 재판관이야. 약자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편파 반장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력하다고 여겨지는 과부의 송사가 자기에게 맡겨지자 그 재판관은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과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재판관을 찾아다니고 또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과부의 끈질김을 견디지 못하고 재판관은 과부의 뜻을 들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교훈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결국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즉각 사랑하신다면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주면은 우리는 곧잘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수가 좋아갖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네. 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저절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어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그쪽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즉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에도 끊임없이 붙어들이면서 그렇게 간구하라. 간청하는 과부도 한두 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때까지 막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라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 매달립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둘은 사회적으로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공통점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이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에서 둘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안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들어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따로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어.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같은 소문으로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자신의 잘한 점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한다 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가 않아. 그가 드리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만을 반복할 뿐이야. 문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행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행함에 응답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벌만 받을 일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리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둘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하나는 듣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부탁합니다, 저거 부탁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은 주 1세기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착취적인 직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매국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리는 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이 세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리 자신 역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돈 좀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한 쉼은 어디에 섰나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사에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시간만 만나도 그냥 피곤해.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몇 시간 있어도 괜찮아. 그게 쉼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간과 공간을 이 세리는 가질 수 없어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감사할 수도 없고 그의 삶에 대해서 감탄할 수도 없고 감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중시했고 그 사회에서 도덕적, 영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율법 준수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 악한 일에 몸을 담는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신앙생활에서도 타인의 본이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데도 능숙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요. 아이고, 아니잖아.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줘야지 뭔 세리 기도를 들어줘. 세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예,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세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리 기도를 왜 들어주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신 걸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범적인 행적을 나열하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구태여 거짓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의 삶은 율법에 나온 대로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유대법에 의하면 금식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 역시 빠짐없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행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발가벗고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직분을 앞에다 내세웁니다. 사회적인 직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재산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껍데기들은 우리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안겨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직장이 뭔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그 엄마에게 푸근히 안깁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건, 그래 어머니가 그리고 나를 잘 몰딩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잘 편안하게 품에 안아주면 그것이 제일로 행복한 것이지.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더 많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온전히 맡길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네요. 바리새인이 불평 원망한 거 아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자신이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가 하는 걸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 뒤에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스스로를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감사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그 기도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세리는 자신이 해온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타인 앞에서 떳떳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죄 용서해 달라는 소리를 그냥 할 필요가 없잖아. 몰라, 맨날 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가 몰라. 하나님 뭐가 머리 아프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안 읽으면 자기 잘못에 살고 자기 상식에 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가슴이 덜컹덜컹을 떠있어.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또 읽다 보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작아져. 그래도 나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서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에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영적으로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다 보면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잘못을 했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기도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너무나 참 다른 사람이야 옆에서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쑥스러운가를 인정 안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아람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권력과 명예,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나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격리되지요. 멀리 그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돼서 별도의 형태로 살아야 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뭐고 명예가 있으면 뭐고 그리고 뭔 존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여겨져서 정말 모든 것과 격리돼서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당황하는 상황인데 마침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여종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많은 은금보화 가지고 효험이 있다는 그 선지자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그 선지자의 초라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바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본질을 꿰뚫고 얼굴 삐끗 한번 내보이지 않고 전가방 하나 보내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나만은 그냥 화가 펄컥 났습니다. 적어도 이 나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훌륭한 선지자라면은 그래도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딱 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극진히 대우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온갖 주문을 딱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아픈 몸에 안수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지위나 명예에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병을 치유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틀을 쫙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틀을 쫙 정해놓고 여기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에 익숙한 것이 가장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누가 갑자기 몇 번만 상담을 좀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여기 어느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오는데 제가 첫 번 만나서 얘기를 한 50분간 했는데 하다 보면서 중간에 딱 한 30분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내 상담을 듣고 이렇게 안 필기를 안 해요? 이 양반은 얘기를 하면 다 필기하는 걸로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존중히 여기려면 필기를 해야 한대. 근데 필기를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이 양반하고는 상담을 못 올 것 같다고 또 그러더래. 소식껏 하시라고. 못 오면 못 올. 이게 말하자면 자기 틀을 짜놓고 훌륭한 상담자는 열심히 필기하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교수 했으니까 훌륭한 대학교 교수 하니까. 그런데 그 틀 안에서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면 엉터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생활 할 때도 이 틀을 놓고 이것에 맞지 않으면 엉터리요라고 할 때 이거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참 조심해야 해요. 나만은 자기 틀을 놓고 엘리사를 판단을 했어. 저건 가짜야. 저 엉터리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부하들이 조언을 하지요. 아니 더 비싸고 더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면 장군께서 안 하겠어요? 돈 뭐 1억 내놓으라고 하면 1억 안 내놓겠어요? 10억 내놓으라고 하면 10억 안 내놓겠어요? 나병 낳는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요단강 7번 가서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7번 씻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훈장 떼어야죠. 위신 내려놓아야죠. 모든 거 발가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놓은 건데 내 모든 것들을 발가벗으라고 하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나만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외모 보고 겉모습 보고 박수치고 뭐 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속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작은 쉽지만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속에 자꾸 이물질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교회 봉사할 때 나를 가리고 있던 장식품이나 가면을 다 벗어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 직분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오늘 마지막 14절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또한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높은 데 갖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낮은 데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에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릇 거꾸로 뒤집어 놓고 여기에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도 안 돼. 그릇을 제대로 놓고 그 안에 깨끗하게 씻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물이 거기에 담겨지는 법 아니겠어요? 거꾸로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제대로 놓고 깨끗이 씻어졌는가? 그래야 그 안에 시원한 물 먹고 그것을 먹고 생명수가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구하는 이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올곧게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기도를 저희들이 항상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모두 전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저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나도 기도 응답받고자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